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땡스풀, 땡큐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고 생산적인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내 존재를 알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수원의 중앙교회 김재만 목사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김효선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인데 그 모습이 이제 그 한국과 미국 사람의 중간형인데 미국 사람 많이 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국제학교에 안 보내고 한국학교에 보냈는데 굉장히 이상 여김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머리가 까만데 자기가 뭐라니까 연탄을 가루를 머리 발랐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자기 코가 튀어나오니까 한국 애들이 납작하게 하려고 방바닥에 코를 박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너무 충격받아 이제 집에 와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울고 막 흐르게 오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한대요. 요셉,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러니까 너 생긴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연하잖아요. 고통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LA 어느 교회 청소년 집회 왔는데 거친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기의 혼혈한 인생을 히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애들이 감동받고 울더래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전도사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그 방향을 여기 애들이 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알았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혼혈자가 되게 하셨는지 이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 내 존재, 내 생각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연약하고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지나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정성자 권사님 오시는데 잘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걱정한대요. 그러면서 뭐로 아이고 별 아줌마 다 버렸다. 강아지 버리지. 그런 생각이 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려간데 그러니까 정근 사님은 강아지 때문에 걱정하지만 나는 걱정거리가 많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을 잠깐 스탑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어르신이 자기 집을 갖고 오래 사는데 마음속에 집이 많이 안 좋아서 팔렸고 꽤 큰 집이니까 부동산 강구회사 불러가지고 집을 이야기하고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부동산 강구하는 분이 그 집을 사진 찍고 멋지게 강구해서 신문에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읽어보니까 자기 집인데 자기는 자기 집이 좋은 줄 몰랐는데 그 강구에서 직원이 신문에 실은 거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강구에서 쫓아가가지고 내 집 안 판다 그랬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친정가라 그랬대요.
근데 친정 가기 전에 자기 아내가 이제 머리도 빗고 한복을 딱 갈아입고 화장 따고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 이뻐서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작은 일 때문에 힘들고 젊은 척이지만 띵킹 생각해보면 땡스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요.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자녀를 감사하고 이 세상에 어차피 100점짜리 남편도 없고 100점짜리 아내도 없어요. 여러분 제 같으면 남편 감으로 80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60점도 안 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결핍돼도 그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내에게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게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건 존재를 존재하거든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존재함으로 그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 찡한 고마운 이제 존재가 있어요. 그 제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길렀던 핑키라고 하는 예쁜 개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집에 뒤로 발랑 누워서 막 이런 오늘 그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마운데 그게 존재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핑키가 지금 없으니까 감사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의 전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이제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이제 그 특별한 그 감사시라고 성경신학적으로 말해요. 이걸 어떻게 6월절 또 장막절 또 맥주절 절기 때 읽는 성경이에요. 찬송 노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다 힘들고 어렵고 농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의 비염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정욱 권사님이 그저께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권사님이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 이렇게 말해. 권사님 괜찮아요? 내일 퇴원할 거예요. 어제 퇴원했어요.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아픈데 끝까지 아파서 걱정돼도 감사하거든요. 저 무조건이에요.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 도와주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심적인 병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었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원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너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테이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평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랬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되는데, 이제 시편 118편이 누가 지었나? 그걸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사울왕의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럴 적에 용케 안 죽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근거도 있고, 또 스룹바벨 총독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확실히 모르고 어쨌든 어려움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말씀 풀어드릴 적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김조선 목사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혼혈라가 됐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미국 여자한테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원망해. 아버지는 왜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에요. 엄마는 왜 한국말은 미국 남자 두고 동양 남자한테 시집갔나? 원망이 돼요. 제대로 보니까 그게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짢은 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라 굿이라고 하는 말, 가학과 비슷한 말인데 굿이 갓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쁜 신이 아니고 선한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상황, 내 입장, 내 처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제 제 아내하고 이제 사과를 사러 무슨 마트 이름 잘 모르겠는데 팔레가 있는 마트에서 갔어요. 그래서 날 보고 도와줄래요. 배추도 사고 이제 뭐 무도 사는데 모턴 타고 나 마트 가는 거 싫어하는데 따라갔어요. 그 1층에 가서 이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사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여자하고 남자가 사는데 그 누르는 그 앞에 있으면서 이걸 안 눌러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참 있어 내려가지 않을래요. 그래 내가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아줌마 참 이상한데 자기가 누르면 되는데 남이 누르라고 안 누른대요. 그래서 여기 사는 세상 밖의 여자들이 안 좋은 여자들이 많구나. 선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인자하시기 영원해요. 되게 사랑이 단절되잖아요. 사람들이 말에 죽임을 당할 때 사랑했던 남자한테 사랑했던 여자한테 죽임을 당해요. 사랑이 변하거든요. 내 사랑이 변하기 싫어도 물적이 변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을 다윗의 시대 기자가 경험할 적에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냥 좋아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계약적인 사랑이에요. 헤세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부부는 계약적인 사랑이에요.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만나는 그런 이제 애인 관계는 계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정해도 제가 가끔 생각하면 내가 목사를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될 때도 있고 참 내가 목사로 부족하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몇점일지 모르지만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이게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나를 기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누구나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 기도합니다. 응답을 금방 받기도 하고 나중 받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유학 가서 마지막 학위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미국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딱지를 떼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미국 갈 발제가 아니구나 잊어버렸어요. 원리가 플러신학교 교정을 다니다가 어떻게 내가 미국까지 왔지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나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기도 딱지를 버리고 기도 안 했는데 몇 년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서 보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족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건 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좋은 환경 가운데 하는 기도도 의미 있지만 얘기해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고통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해도 고통 없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고통이 많았어요. 이 삶의 실존이 고통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 당하지도 마귀가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고통이 있어요. 실제로 고통인데 고통 중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중에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고통 중에 기도하거든. 불시에 기도하거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크라이아웃 소리쳐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좀 몸 씻고 저 냉탕온탕을 잘해요. 그걸 해요. 그러면 아주 그들하고 좋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요. 아야야야야.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뭐 이제 무슨 병으로 고통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보고 좀 기도하세요. 이랬죠. 내가 기도하세요. 예? 그래 내가 아는 척 했습니다. 그거 있죠. 굉장히 아플 적에 코스프레 파는 그게 뭐라 그러죠? 감기 때 묻는 약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뭐? 타이란 그거 뭐라 그것도 먹어봤대. 그래서 몰핀 주사 맞춰도 안 된대.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를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길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세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메차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좁다 그런 말이에요. 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독방에 갇히면 힘들어요. 삶의 폭이 좁을 때 고통 가운데 좁아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좁은 곳에 있는 게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잖아. 축복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작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에 복 주셨고 지금도 복 주시고 미래에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삶의 안전장치를 세워놨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타임 스케줄이 없으면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타임 스케줄을 세워서 주일은 어떻게 월화수목 정해서 살아갈 적에 시간에 낭비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매니지멘트 할 적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1년에 3번은 큰 절기를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 절기를 꼭 지키게 하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고, 장막절을 지키게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감사 자꾸 얘기하는 거는 감사절을 지키니까 땡큐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몬테소리 교육은 반복 교육인데 반복해서 함으로 우리가 그 안전장치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장막절을 지킬 때 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즐거워 기뻐하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 기뻐하는데, 감사절은 나눔이에요. 그래서 고아, 가구, 레인, 나그네 이런 분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데 일주일간 하나님 감사하다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앞으로 대복을 받을 것입니다. 대복을 사람마다 복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대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낳는 게 대복이고 돈 버는 게 대복이고 복이 다른 성령 충만 받는 게 대복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될지 모르지만 가끔 이제 제 아내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 손을 들어주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고 내 아내 편이시구나. 이거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백교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리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금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중요하거든요. 강수 생각으로라고 하는 이 짧은 글로 유명해진 분이 계셔요. 그래서 박강수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내 편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내용 이러해요. 나는 어쩌면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형, 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나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나는 어쩌면 그저 내 편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편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맞아를 내 편인 사람. 우리 교회 오는 서종원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가까운 친구 3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말 내 편이 되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 편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버리지 않아요. 정근생 아들 제이슨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절대 멀리 못하냐. 장관 못 받을 것 같아 저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제가 미국 목회하는데 30수년간 배려할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내 편을 대워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니까 목회하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실 때 제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사람들을 내게 어찌하겠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강아지가 아프고 애들 아프고 그럴 때도 담대하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야. 이래서 감사하셔야 되지요. 끝으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한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에요. 예? 토인비가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도전하면 내가 응전해요. 이게 몸도 그래요. 몸속에 나쁜 균이 도전하면 좋은 균이 좋은 몸속의 항체가 응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모두가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다는 거지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노래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리치고 병도 물리치고 시험도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재앙의 밀물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요즘 참 그 병이 많아요. 내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광고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인가 하니까 고양이를 길렀는데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 진료받게 되는데 고양이한테 물린 감염된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짐승은 내가 아무리 기획해도 사람 아닙니다. 그 짐승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길렀거든요. 그런데 원숭이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병이 무서운데 위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그런 캔서 악한 질병에 안 걸리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돼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부엌에서 밥하고 교육들을 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착하지만 교회들 변하잖아요. 밥을 해서 먹여도 밥이 반찬 좋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교회들이 상전이거든요. 그래서 출고생을 해서 이제 했는데 자기가 위암 걸리니까 자기가 병들게 한 대상이 둘이 책임질 분이 둘. 첫째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내가 남편을 목사 남편을 시집가게 해가지고 이 고생해 가지고 병 걸렸다.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원망해. 당신이 말이지. 그래서 원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그래서 아파하는
죽음을 앞두고 아파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너무 괴로워서 감독을 신학대에 학자이시던 자기 은사 윤성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니까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사실 제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저렇게 어려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엄마하고 저럽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사람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을 드리게,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게 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트를 사가지고 가서 여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겠냐, 감사한 일을 적으라고 윤성범 학장이 말씀하셔.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어? 당신만나 고생하고 목사 사고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래 하더니 그 내버려도 어때요? 며칠 후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노트를 적더래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에 감사하고 어느 장로님에 감사하고 어떤 친구 선우가 감사하고 감사한 걸 적다 보니까 자기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고맙다는 사람 찾아서 장로님 참 그때 고마웠어요 인사하고 다녀요. 죽은. 그리고 또 잘못한 데 가서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용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컨디션이 좋아져요.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떻게 싸우기냐? 원망과 불평으로 싸우기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싸울 이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높여드려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높이리이다. 이번에 저희 형님 목사님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세요. 저도 목사이지만 내 형님이지만 참 귀한 분이구나. 우리 교회 찾아오니까 이름을 잘 모르시는데 그분이 귀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모시려고 해도 모시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목사, 높이는. 절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을 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나를 높이려고 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을 높이면 그게 참된 감사거든요.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갑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시험을 받고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교회 안 나오는데 권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11조 이야기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권사님이신데 11조 설교에 시험 드나 따라합시다. 11조 시험에 들지 말자. 그거는 세상처럼 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 이 고백하는 것인데 이건 인간적으로 돈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2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뿌리 낼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제단 뿌리에 빼고 감사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 교회나 뭐 할 적에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함으로 물질 축복이 열리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감사가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돼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고려템분 묘사 이야기로 말씀 마칠게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 갇혀서 독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 있었는데 한 40여간 독방에 있으니까 견디고는 사람의 마음이 절개했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지 않은 좋습니까? 이길 힘도 없습니다. 절망해요. 그때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독방 안에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 발을까지 오다가 자기 발을 보고 갈라진 벽틈 사이로 들어가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코리아 지금 개미가 어디로 갔는지 봤니? 개미가 보이지 아니하는데요. 그래 너는 지금 아무 곳으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로 피하면 된다. 내가 내 피난처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 말씀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독방에 넣는 것 같은 고통 좁은 곳에 몰아넣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때가 되면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바라기는 2025년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지키셔서 2026년 입시년 계속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축복과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